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뭘 먹었는지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두 사람이 타고 가고 저 사람이 뀌어서 냄새가 지독한데 자기는 안 낀 척합니다. 이럴 때 우라가 치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귀 낀 사람이 먼저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지독한 방귀 냄새가 아직도 있는데 나 혼자 계속 맡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독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만은 어떤 엄마가 어린 아이 손을 잡고 탔습니다. 타자마자 아이가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찡그리면서 엄마, 저 아저씨가 방귀 뀌나 봐. 냄새가 지독해. 이런 것을 억울함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다 이러면서 방귀는 누구나 낄 수 있는 거야. 괜찮아. 이러면서 아이를 이해를 시키면서 나를 쳐다보더니만은 괜찮아요. 이해해요. 영락 없이 방귀는 내가 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 일어날 수 있는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재미있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것을 또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때가 있지요. 그런 적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억울해도 좀 그래도 그냥 고독하게 혼자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처럼 가벼운 일이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큰 문제일 때는 참 힘들지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불살라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불살라 바치는 거죠. 자식을 불살라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그 길을 가는데 누구하고도 얘기를 못합니다.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가겠습니까?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합니다. 자식이 물어봐도 얘기를 못합니다.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못 해주겠습니까? 자식 살라 바치러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자식 살라 바치러 간다 하면은 그걸 이해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의 이해도 받을 수 없는 그 길을 홀로 고독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죠. 오늘 아브라함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모리아산이다 이래 부릅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알려져 있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을 보였다.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이 사건의 참 중요성은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요 이야기 다음에 한 이야기가 더 나오고 이제 아브라함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죠. 그래요.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중심이 된다기보다는 그 아내를 구하러 갔던 그 종의 믿음이 중심이 되고 더 부각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본다면은 아브라함 이야기는 사실상 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한 장이 마무리가 되었다 볼 수 있지만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 인생을 최종적으로 종지부를 찍는 의미가 있는 사건이자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제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구인 강구라고 정해놔 놓고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됐어요. 최종 면접, 최종 마지막 관문 뭐 이렇게 붙였어야 될 건데 잘못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치르신 최종 면접 시험이었다,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통과해야만 했던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 최종 면접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가 열릴 수가 있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로 이 이야기를 문맥적인 흐름 속에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는 번자가 태운다, 구울 번자입니다. 불에 태운다. 태워서 짐승을, 그 제물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소입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을. 그것도 뭐 어디서 사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 친자식입니다. 자식을 그렇게 죽여서 불태워 살라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말씀입니까? 끔찍한 말씀입니까? 끔찍한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어디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일어납니다. 또 살다 보면 또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이 죽기도 합니다.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몹쓸병이 찾아오는지 몹쓸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나서 평생 땀 흘려가지고 모은 것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봐주는 것 없이 굉장히 무자비하게 찾아옵니다. 어떤 의미 같은 것 생각할 마음의 여유, 겨를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태풍처럼 휘몰아치면서 찾아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그래도 그때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끔찍한 명령을 내리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세요. 어떤 약속도 없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더 큰 뭘 주겠다. 이런 게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약속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런 약속을 주셨더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최종 면접은 무엇일까요?
이런 게 아닐까요? 너는 아무런 조건 없어도, 아무런 약속이 없어도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 아닐까요? 심지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네 것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으로 요구하셨던 신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조건이 많습니다. 조건적으로 믿습니다. 알아줘야 또 봉사하고, 복을 받으려고 헌신하고, 뭔가 주어질 것이라고 여기니까 말씀대로 살고, 우리는 그럴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나 또 아직 믿음이 장성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십니까? 잘 들어주시는 편입니까? 예?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예수 믿고 했을 때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셨습니까? 잘 들어주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사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요래 생긴 가방 하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고 서면 시장에 가니까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그렸던 가방이 그대로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을 물어보니까 저는 15,000원에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데, 그 사장님이, 가방집 사장님이 2만 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건 안 들어주시는갑다 하고 돌아서는데, 학생 15,000원 해줄게 이래가지고 아침에 기도한 그 모양 그 색깔 그 가격 그대로 가방을 사기도 하고,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제깍제깍 들어주시는데 사는 게 정말 재미난 거예요.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고 하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실감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은 뭐 이런 가방 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안 드리지만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묵묵부답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불편합니다. 불편해도 됐다. 하나님 이게 참 힘듭니다. 힘들어도 됐다. 좀 힘들어도 괜찮다.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예전처럼 안 들어주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그냥 좀 있어라, 좀 견뎌라,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가? 제가 참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말씀도 살펴보면서 그 나름대로 찾은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그런 조건이 없어도, 그런 뭐 달콤한 그런 것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아도, 네가 좀 불편해도, 네가 좀 힘들어도,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순종하고 내 법대로 사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세요.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했잖아. 너희도 나를 이제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빠나 엄마가 이제 집에 들어올 때 아이고 아이들이 막 반가워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는데 어서 오세요 하면서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눈은 어디 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눈은 아빠 엄마 손에 가 있어요. 손에 뭐 맛있는 거 사오나 뭐 요즘 아이들 너무 풍족하게 잘 먹어서 막 그런 거 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에 뭐가 들려 있느냐? 이게 더 관심이 많은데 다 큰 총각이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어머니 다녀오셨습니까? 하는데 얼굴은 안 쳐다보고 손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때는 그게 귀였습니까? 한 대 쥐받고 싶습니까? 그때는 한 대 쥐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만큼 컸으면은 손을 쳐다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이 아니라 얼굴 쳐다보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제사 지낼 준비를 갖추어서 곧바로 길을 떠납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어찌 아무런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순종을 했겠습니까? 아마 많은 갈등도 있었겠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아니 어떻게 자식을 살라 바치라고 하시나? 다른 건 내가 다 되는데 이건 안 돼.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고비는 항상 이런 식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았으면 됐지 이것까지 참으라고? 내가 다른 거 다 양보했으면 됐지 이것까지 양보하라고? 이거면 안 돼. 이번만은 못해. 그 고비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쩌면은 그 이번만큼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마지막 관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 관문만 넘으면은 하나님께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시고 하시는데 그 관문을 넘지를 못해서 또 몇 년을 돌아야 되고 방황해야 되고 그렇게 헤매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이 고비를 이겨냈습니다. 아무런 말을 하질 않고 묵묵히 길을 갑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마 저는 이 대목을 묵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이번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그거 이기기가 힘듭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안 돼. 이번만큼은 못하겠어. 못 참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들어야 됩니다. 4절에 보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래 나오는데 3일이 되어서야 아브라함은 겨우 눈을 들 수 있었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초죽음 상태였습니다. 자식 살라 바치러 가는 사람이 무슨 기분이 좋아서 고개 들고 가겠습니까? 초죽음 상태로 가는 거예요. 겨우 3일이 되어서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을 멀리서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의지적으로 바라봤다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저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저기 가서 내 자식을 죽여야 되는구나. 억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질 때도 있지만은 내가 믿어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냥 저절로 믿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믿어내야 됩니다. 무엇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뭇거림이 없어야 됩니다. 머뭇거림이. 아브라함이 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순종하기 위해서 느기적 갔습니까? 아침 일찍 떠나버렸습니까? 아침 일찍 준비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왜냐? 딴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 자아가, 내 감정이, 내 계산이 믿음을 흔들어 놓을 기회를 주지를 않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여유를 주면은 나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결국 안 하고 말지 더 하려고는 하질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 이 마음에, 내 감정에 나에게 여유를 주질 아니하고 될 수 있으면은 곧바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던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이것만은 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꼭 있습니다. 이번만은 그때에 내 감정, 내 계산으로는 넘어가기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마지막 관문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따라왔던 두 사환을 데리고 갑니까? 떼놓고 갑니까? 산 아래 기다리라 하고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그렇게 산을 올라가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싸울 때 딱 둘만 어디 가서 싸웁니까?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싸웁니까? 예? 주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안 싸우고 사시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 싸울 때 꼭 사람들이 보면은 주변에 사람들 있는 데서 나와봐라 이러면서 막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그런데 그때 나와주면은 칩니까? 못 칩니까? 예? 나와봐라, 나 오늘 못 참는다 이러면서 막 놔라 이러면서 싸우는데 진짜 놓으면은 못 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잡으면 더 싸웁니다. 그냥 놔줘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도 있는 데서 싸우느냐 하면은 그래야 안심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말려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딱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둘 사환을 끝까지 데려갔지만은 자식 죽이는 자리까지는 데려가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릴까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진짜로 마음에 뭘 결심했어요? 진짜로 이것을 바치려고, 실행에 옮기려고 진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 둘이서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지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언제 한 번은 받아야 되는 질문입니다. 드디어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여기에 보이지만은 저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고독을 봅니다. 누구에게도 얘기를 못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식에게도 솔직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집 떠나올 때 아내에게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못했겠죠.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이 길을 혼자서 끝까지 가야만 하는 이 아브라함, 그러면서 마음의 결단을 굳게 붙잡고 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요한 길, 어려운 길, 몇 명이서 같이 갑니까? 혼자 가게 됩니까? 혼자 가게 되는 거예요. 밤에 끙끙 앓을 때도 혼자 앓지 누가 같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때에 이제 이삭을 결박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요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이 멈춰라 하실 것 같은데 이러면서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칼을 잡고 이래 치려고 했겠어요? 아니면 진짜 있는 힘껏 내려치려고 했겠어요? 이 다음에 하나님이 멈춰 세우시는 것이 굉장히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신용만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진짜로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미쳤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자식을 진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완전 미친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미친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미친 게 아니라 죽은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서 어떤 아버지가 제정신에 자식을 칼로 죽이려고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완전히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은 신용도 못할 행동입니다. 근데 진짜로 하려고 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오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3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3일 이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3일입니다. 그 성경의 숫자들은 의미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숫자들은. 이 3일은 뭘 의미하느냐? 죽음입니다. 3일은 죽는 거예요. 그게 3이라는 숫자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3일을 왔습니다. 3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십니까? 이 힘든 일을 하는데 왜 3일 동안 줍니까? 그냥 1시간 가면 되는 거리를 주시면 그래도 고통이 덜할 건데 3일 동안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마음속에서 숱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만은 안 됩니다. 이게 윤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자식을 달라 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시는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3일을 걸어오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과 싸우면서 고개를 치켜들 때마다 그것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까지 올 때 이 3일 동안의 이 길은 사실 이삭을 죽여 바치러 가는 길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를 죽이러 가는 길입니까? 자기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사실 이 3일 길은 자기를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에 아들을 결박해서 묶어서 눕혀놨는데 사실 이것은 아들이 아니고 누구냐? 자기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은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으로 아브라함은 유명합니다만은 정작 그 쌓은 제단에서 누구를 살라 바쳐야 되느냐? 자기를 살라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마지막 관문은 뭐냐 하면은 누구를 죽여야 되느냐?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마지막 관문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전에 한번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닭싸움을 좋아하는 어떤 왕이 굉장히 좋은 품종의 싸움닭 한 마리를 어디서 얻었습니다. 그래 최고 가는 싸움닭 조련사에게 맡겼습니다. 네가 조련해서 이 품종이 좋은 거니까 최고 가는 싸움닭을 만들어 봐라. 그래 일주일 지나서 찾아갔습니다. 됐느냐? 아직 멀었습니다. 왜? 다른 닭 아직은 지가 제일 잘난 줄 압니다. 막 허세를 부리고 막 뽐내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돌아갔습니다. 다시 열흘 지나서 또 가서 물어봅니다. 이제는 됐겠지? 아직 멀었습니다. 왜? 다른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막 싸우려고 막 푸드득 푸드득 거리고 날뜁니다. 알았다. 다시 돌아가서 열흘 있다가 다시 갔습니다. 이제는 됐겠지? 아직 좀 멀었습니다. 왜? 아직 눈빛에 살기가 덜 빠졌습니다. 매섭게 노려봅니다. 또 열흘이 지나서 물어봅니다. 이제는 됐느냐?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왜 됐느냐? 다른 닭이 울어대도 다른 닭이 막 째려봐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꼭 나무로 깎아놓은 닭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 목자에다가 닭개자 뭡니까? 나무 목자에다가 닭개자 붙이면 뭡니까? 예, 목개입니다. 목개. 나무로 깎아놓은 닭과 같습니다. 반응하질 않습니다. 째려보질 않습니다. 썩내질 않습니다. 덤벼들질 않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이게 된 거냐? 이래야 된 겁니다. 그게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싸움닭 중에 최고 싸움닭은 가만히 있는 닭이 최고 싸움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혈기도 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도 좀 죽어야 됩니다. 못 찾는 것도 좀 죽어야 됩니다. 내 주장, 자기 주장도 좀 죽어야 됩니다. 이 정도 하면 좀 아멘도 하고 하시면 좋겠는데 다시 해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혈기도 좀 죽어야 됩니다. 욕심 좀 죽어야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욕심 다 부리면 안 됩니다. 자기 주장도 좀 죽어야 됩니다. 10개 주장할 거 한 5개는 죽고 한두 개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못 참아 하는 것도 좀 죽어야 됩니다. 어쨌든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싸우다가 이제 나이 좀 들면은 젊을 때처럼 안 싸웁니다. 왜 안 싸웁니까? 왜 안 싸웁니까? 여러분 뭐 성찰이 많이 되어서 안 싸우는 거 아닙니다. 힘 빠져서 못 싸우는 거예요.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그만큼 못 싸웁니다. 막 소리 못 지릅니다. 막 혈관 터질 것 같은데 못 싸웁니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탄해집니다. 그래야 사람이 붙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채워집니다. 그래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페이지를 넘기고 다음 페이지, 평안한 페이지로 넘어가려면은 죽어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죽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면은 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페이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